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규제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024년도를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달에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은장의 집회, 또 그 다음 주에 있는 초등부 집회, 또 1월 마지막 주에 있는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복음이 더욱 넘쳐서 또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또 이 어려운 세상 주님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새해가 밝았지만 뉴스를 보면 되게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코로나 있은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더니 또 새해부터 일본은 큰 지진에 흔들려가지고 그 건물도 많이 무너지고 또 이제 정치는 혼란스러워서 이제 세계 정치가 계속 오래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이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리더십이 세계적으로 점점 잃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게 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76년째가 됐고 또 예루살렘 회복한 지는 57년이 됐거든요. 우리 세대에 분명히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과연 진짜 성경적인 믿음, 간절한 믿음,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그 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 2024년도가 믿음이 그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에스라 지금 7장 10절을 보면서 진짜 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신앙적인 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이제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미국보다 훨씬 큰 이제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고 왕이 있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러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도 잘 아는 데다가 이제 페르시아 그 궁궐에서 왕이 총애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구하는 것은 왕이 다 해줬다고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 말을 다 들어준다면 저는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고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1,5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400km니까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아마 여기서 상해 정도는 가야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가기에는 4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다고 성경에 나온 거 보면 4개월 동안 가야 되는 굉장한 긴 거리. 그리고 도착하면 그 당시 여러분 서울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 먼 지방, 게다가 분쟁이 많은 지금 이스라엘 한 지방에 가서 사는 게 나을까요? 그때 정세는 지금 이스라엘 정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그 잡 세력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고생이 불보듯이 훤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에스라는 여기 편안한 왕궁 생활을 떠나서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걸 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성전이 이게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귀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성전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집도 없고 짐승도 없고 농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가서 맨 처음 세운 건 뭔지 아셔요? 교회입니다. 교회부터 세웠어요. 왜냐하면 여기 건너온 목적이 신앙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얼마나 오랜 기간 거쳐서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세운 지 5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사는 지내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는 지내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는 지내는데 사는 게 그 전 옛날에 페르시아 살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페르시아하고 살던 모습하고 똑같으면 제사는 지내는데 이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세상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면, 마음판이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에 가까운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안주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좀 더 나아져야 되고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확실한 말씀이 박히지 않아서 그래요. 생활의 중심이 아직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뭔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성장을 하려면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 멈춰 있는 이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호수아 18장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8장 1절.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 얼마나 전투를 치열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이겼어요. 자, 전쟁을 이긴 다음에 각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자,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면, 자, 북한하고 전쟁을 했는데 북한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지파가 하나님 말씀대로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제 전쟁에 이겼으니까 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살아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데 가서 살아라 하면서 그 마을마다 다툼이 있긴 하지만은 전쟁보다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7지파가 있었는데 많은 지파 중에 7지파가 미적거렸습니다. 이상하게 가나안 사람이 저기 살고 있고 전쟁도 이겼는데 내쫓지 않고 자기 영역 거놓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라톤이 있는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반환점을 돌았는데 반환점이 이게 결승점인지 알고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도 기다려도 어떻게 전투를 해가지고 그 마을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 있지 않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걸 차지하지 않고 경계에 거놓고 거기서 머물기만 할 거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현재에만 머물고 있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광야만 벗어나면 됐지. 광야 벗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 그 지긋지긋한 땅. 그러면 됐지. 아니, 요단강 건넜잖아. 전쟁 끝났잖아. 뭘 더 이상 한다고 그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일날 싸움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큰 싸움이 뭐죠? 여기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너무 쉽게 교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맨 처음에 구원받고 큰 싸움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일날 나올까 말까, 나갈까 하다가도 안 나갈까 하다가도 나갈까 하다가도 어느 날 큰 결심이 서요. 어떤 결심이 서죠? 그래, 내가 온전히 여기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때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니, 주일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구역 모임을 나오라 그랬었네. 청년회 나오라 쌌네. 아니, 심지어 수요일도 나오라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뭐냐면 뭔가 결정할 때마다 이게 신앙이 지금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궤도가 틀려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주일만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 궤도가 있습니다. 그 궤도 이상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거놓는 거예요. 그 선을 이상 건너가면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형제님 수요일도 좀 나오세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분 있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다시피 구역 모임 좀 나오세요. 그러면 심지어 막 눈을 이렇게 뜨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선을 거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협하는 지점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돈 벌 일도 많고 집안일도 많고 점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성이고, 그리고 지금보다 하나님은 더 나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을, 더 큰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런데 세상 맛을 조금 보면요, 자꾸 그 맛 때문에 자꾸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돈키호테 아셔요? 돈키호테? 네, 돈키호테가 어느 갈림길이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세요? 자, 여기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 어떻게 결정하죠? 이걸로? 자, 이 돈키호테는 어떻게 했냐면 나귀를 타고 있었거든요. 이 당나귀한테 지 생각대로 가라고 했어요. 자, 나귀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당나귀는 당연히 마국간 쪽으로 가죠. 그래서 풍차하고 싸운 거예요. 이 러시모아산 유명하잖아요. 그 대통령 상이 있는 거기 눈이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한 도시가 몬테나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우리 정읍에 눈 내리는 것처럼 엄청이 많나 봐요. 막 이렇게 한 1m 이상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차가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이 도시를 벗어나야 되는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 했는데 마침 제설차를 봤답니다. 저 제설차를 따라가면 당연히 이제 도로를 가서 빠져나가게 될 거 하고 계속 제설차만 따라갔대요. 몇 시간을 갔는데도 도시가 안 나타나더래요. 근데 제설차가 하도 이상해서 제설차를 세워놓고 뒤에 가서 이제 그 차 탄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졸졸 따라오는 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설차 따라가서 이 도시를 여기를 벗어나려고 그런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이 제설차는 정읍교회에 한 100배나 되는 주차장을 제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어디 있을까 지금? 주차장 계속 지우고 있어요.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방향 없는 삶, 그리고 애매모호한 삶,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결단한 게 이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상태를 이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내가 왕궁에 있는데 율법 학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도저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서 진짜 이스라엘을 다시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세워야겠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갖고 글로 나아간 겁니다. 불리한 쪽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새해를 주시고 또 세 달을 주시고 또 이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이 생기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12월 31일하고 지금 1월 며칠이죠? 1월 3일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날씨도 비슷하지. 여러분 새해가 밝은 것 같습니까? 그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 제 보기에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결단을 우리에게 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이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는데, 배우자를 한번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어떤 분 그러시잖아요. 그때 그 다방 안 나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뭐예요?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은 정말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생집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죠. 그래서 청관이라는 기생집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말 타고 가면은 맨날 청관집에 들려서 한잔하고 오고, 화랑인데 집안을 일으켜야 될 사람인데 어머니가 두고 보다 못해가지고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하나밖에는 아니구나, 이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집안 일으킬 애가 이렇게만 살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진짜 김유신하고 결판을 냈대잖아요. 이 김유신 장군도 이제 마음을 탁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한잔 먹고 말을 탁 타는데 말 위에서 잤대죠. 늘 가던 데가 어디예요? 이 말이? 기생집. 그러니까 이 청관은 하도 안 오다가 오랜만에 오니까요, 얼마나 화들짝 놀라면서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어머 도련님 오셨어요 막 하면서 이게 나왔는데, 김유신이 내려서 칼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베버렸잖아요. 순간 말을 베버렸는데 말을 벤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벤 거죠? 청관가의 그 기생집 다니는 그 죄, 그리고 그런 삶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럼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그 회사에서 이제 사보로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경규 씨의 양신 냉장고처럼 그 회사에 곳곳에 비디오 찍어가지고 홍보하는 그 수단으로 홍보를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세탁기 만드는 데를 이제 갔는데 세탁기 만들 때 부품이 안 맞아요. 잘못 찍어가지고 안 맞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자들이 요령껏 해가지고 이게 칼로 약간 도려내고 그걸 딱 짝을 맞춰서 우리는 숙련된 기술자라 안 맞는 부품도 맞게 하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홍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누가 봤냐면 이건희 회장님이 봤거든요. 그 영상을 임원들한테 쫙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 이래 가지고는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가 없다. 그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 이건희 회장이 그때 결심했거든요. 그래놓고 불량품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불량품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다 모아가지고 불태운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그 엄청난 걸. 그 다음부터는 이 삼성이 완전히 변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삼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인생 가운데서도 이 결단은 많은 운명을 결정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엄청 개구지고 잘 놀았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그때는 엄청 개구지게 놀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때 유명한 게 그 오락실 가서 오락하는 거예요. 갤러그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쫙 타다닥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6학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절대로 오락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탁 들었어요. 저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인생을 거슬러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철없을 때 결정했지만 놀랍게도 그 사건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바꿨어요. 진짜로.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그때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냐고.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중간지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차지하면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셔요? 그런 태도가 이 사사기를 불러온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장 10. 죄송합니다. 사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사기 1장 1장 27절입니다. 27절. 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하닥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루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여기 보면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이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니까 오히려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쟁은 이겼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쫓아낼 수 있는데 저놈들이 몇 번 얘기해서 안 나가네. 근데 내가 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해도 뭐 살만하고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괴롭히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24장, 그 앞을 보시죠.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는 정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쫓아내지 않으면, 결단하고 이뤄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꼭 돌아서 어떻게 돼요?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쓰디쓴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갈렙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나이 80이 돼가지고 여호수아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저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나 정복할 테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대부분 은퇴할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결심해서 진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서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뭔가 확신이 나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질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의 도약은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신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메뚜기 신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붙잡을 때 생기는 겁니다. 자, 메뚜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곤충 중에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습니다. 어떤 곤충인지 한번 보시죠.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20절입니다. 레위기 11장 20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중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예, 여기 보면 날개가 있는데 못 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부정한 겁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날개가 있는데 어떤 곤충은 정한 곤충이에요? 뒷다리가 힘을 딱 있어가지고 뛰는 곤충은 뭐냐면 정한 곤충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메뚜기예요. 그 메뚜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메뚜기 저한테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먹기는 힘들었어요. 먹으면 고소하다 그러는데 참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성경 보니까 참 메뚜기가요 좋은 곤충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 되면 먹어볼까 생각도 나지만 어쨌든 이상하게 번데기는 먹겠는데 메뚜기는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 메뚜기가 깨끗한 곤충인 이유는 이게 도약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뛸 줄 알아서 그래요. 뛴다는 건 뭐죠? 이렇게 가다가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뒷다리에 힘주면 그 상황에서 차원 다르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이나 위기가 당하면 메뚜기는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해요? 위를 보고 팍 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도요, 세상 사람들에는 저건 힘들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잖아요.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손해 안 볼 짓을 하겠다 생각했는데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렇게 큰 손해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그래서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는 보세요. 확실히 구원을 받고 확실히 말씀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자 보세요. 메뚜기가 힘이 대단한 것은 어느 때 힘이 대단하죠? 메뚜기 있잖아요. 메뚜기가 대단한 것은 쫙 점프도 합니다. 게다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나는데 진짜 대단한 것은 어느 때 메뚜기가 대단하죠? 진짜 대단할 때는 바람 탈 때입니다. 이 무더기로 알을 까가지고요. 메뚜기가 이 이집트 부근에서 발생해가지고 이 바람이 불어요. 이게 남풍, 지금 이제 겨울에 이 남풍이 불잖아요. 확 일어나면 이집트부터 중국 쪽으로 향하기 시작하는데 가는 곳마다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같은 물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요. 부흥이 일어날 때 함께 이 역사하면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메뚜기 신앙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정말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에스라가 원했던 말씀 중심의 삶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는 삶을 정말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치국가니까 우리나라를 법대로 만들어야겠다. 결심한 사람은 뭐 연구할까요? 당연히 헌법을 연구하겠죠.
자, 우리나라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를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결심한 사람은 뭐 연구하겠어요? 헌법을 만들어요.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연구하는 사람은 그것만 연구합니다. 법대로 해결하려고. 우리나라 옛날에 후쿠시마 농산물 WTO에 제소됐을 때 한 여자는 뭐만 연구했는지 아세요? 10,000페이지나 되는 법률만 연구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그 법대로 이기게 했습니다. 이기게 하려니까 뭘 봐요? 임신한 상태에서 10,000페이지나 되는 그걸 몇 달 동안 밤새도록 연구해 가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기게끔 만들잖아요. 말씀대로 진짜 살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한번 다시 보시죠.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하였었더라. 예,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쫙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이제 청년 동계 때 성경 연구 방법을 이제 설교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정리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연구 이렇게 좀 하면서 알게 된 게 왜 사람이 안 변하게 될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대충 알아요. 뜨문뜨문 봐요. 그리고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두지 않아요. 그러면은 돌이킬 수가 없고 이게 회개가 안 돼,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있는데 이거를 가끔 뜨문뜨문 가스불에 잠깐 넣었다가 빼고 잠깐 넣었다가 빼고 잠깐 넣었다고 빼면은 이 물은 뜨거워질까요? 안 뜨거워질까요? 아니, 나를 말씀을 뜨문뜨문 읽고 설교도 뜨문뜨문 듣고 가능하면 조금 듣고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드라마 많이 보고 세상 거 많이 접하면 이거 변할까요? 맨 그대로 있을까요? 이게 생각도 잘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딱 결심을 하고 선포하잖아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 보시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5절부터 볼까요? 자, 5절. 학사 에스라가 737페이지입니다.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탁 나와가지고요. 이제 휴일이거든요. 우리 시간 하면 공휴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쫙 성경 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쫙 읽었어요. 그랬더니 8장 8절 보시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 보시면 정말 이 율법책을 탁 펴가지고 읽고 해석을 해준 거죠. 해석이 뭐냐면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그게 딱 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왜 바벨론 잡혀갔다가 이 70년 만에 돌아왔는지, 지금 성전 세운이라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고 성벽 세운이라고 이런 진짜 세상 말로 이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지금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야, 한쪽은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이 나요. 노인들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웠던 그때가 생각이 나고,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다 부서져가지고 성전도요, 스룹바벨 성전, 그 초라한 성전에다가 성벽이 있는데, 청년들은 새로 만들었으니까 막 환호성을 기뻐하고, 옛날 생각이 난 사람은 울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세오경을 읽어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놀라운 것은 설교를 얼마나 했냐면 새벽부터 오전까지. 무슨 뜻이냐면 7시간 동안 내내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 길었으면 좋겠습니까? 짧았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10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9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진짜 이렇게 설교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참 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2시간 반 이제 전도 집회 이렇게 할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니엘서에 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다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루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아는 수준이, 말씀을 아는 수준이 예전하고 약간 틀립니다. 이 설교도 좀 길어지다가 짧아지잖아요. 그럼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다룹니다. 그럼 대부분 자막을 띄우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용 전달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보면 말씀이 심중에 확 박히는 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확 안 박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아세요? 생활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 진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현실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박는, 진짜 읽어가지고 진짜 이 모처럼 단단히 박는 그 일이 꼭 필요해요. 여기 전도서 잠깐 보실까요? 이 부흥의 역사, 느헤미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여기 보면 회중의 스승의 말씀, 이 같이 모였을 때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그 일, 그것은 뭐와 같아요? 잘 박힌 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에 못 박을 때 한 번에 박습니까? 아니면은 몇 번 두들겨야 박힙니까? 네, 몇 번 두들겨야 박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한 번만 보면 내 안에 쏙 들어옵니까? 몇 번 봐야 내 안에 쏙 들어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와. 그래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부으면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콩나물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붓는 데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꾸 들으면, 저는 알아요. 어르신들도 옛날에 말씀 들을 때 반복적으로 오래 듣잖아요. 반드시 바뀌더라고요. 사실은 왜 안 바뀌느냐?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내 안에 두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와중에 그 안에 돌 사이에 숨겨졌던 율법서, 성경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성경을 가서 쭉 읽고 해석하는 와중에 본인들이 왜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깨닫게 되면서 진짜 종교개혁, 무상을 다 없애버리고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탁 하니까 어떻게 됐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에 말씀이 부인되거나, 여러분 성경책 달라졌습니까? 2000년 동안에?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중세시대가 있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시대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있는 말씀조차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형식적으로는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깊이 담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들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어려움은 있어도 그 기쁨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더 주셔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장깨를 부리고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남는 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 교회 가운데 정옥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 말씀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기본적인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성경 연구 방법, 청년 동계수련회 때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거기 뭐 문맥에 따라 뭐 그 성경을 연구하라, 뭐 그 비유, 뭐 등등 시대적 배경을 조사하라, 뭐 등등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내 마음에 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저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들려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결심을 했어요. 올해는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또 그 송정교회 목사님께서 그 일독 책을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한 장 한 장 일주일 읽을 것을 A4 용지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받으셨죠? A4 용지 하루하루 듣는 거 안 받으셨어요? 이런 표정 안 좋아. 아마 프린터가 고장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주 나눠줄 겁니다. 그럼 성경 읽기표에 하루에 3장씩 읽게 되어 있거든요. 주일날 쉬입니다, 심지어. 그러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자 보세요. 이렇게 읽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읽지 마세요. 자, 핸드폰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중력 감소, 마음에 들 수가 없고, 게다가 알람이 울거나 모으면요, 자꾸 이게 엉뚱한 게 보게 돼요. 자, 성경을 읽을 때 뭘로 성경 읽으면 좋아요? 이 성경책을 내 성경책으로 만드셔요. 연필을 들고, 진짜 연필을 들고 밑줄을 그으면, 동그라미 치면, 이건 어디다가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친 거죠? 내 마음에 친 거예요. 근데 핸드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핸드폰은 어떻게 쓰느냐? 이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듣는 걸로 쓰셔요. 웬만하면 길 갈 때 듣는 걸로 쓰시고 진짜 직접적으로 성경 읽는 걸 꼭 해보셔요. 성경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이 진짜 자기 마음에 심기도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을 지켜 주셔요.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안 읽으니까 지켜줄 수도 보호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세상 가운데 나가 있어요. 세상 멀지 않습니다. 바로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좋은 성경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기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사도가 이제 칭찬하고 있는데 정말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설교할 때 잘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하려고 하냐면,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모든 이제 목회자가 그럴 겁니다. 이 목회자의 가장 큰 주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 생각과 제 느낌을 전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 못 할 거예요. 그리고 굳이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제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맨 종이접기 얘기나 하겠죠. 자기 관심사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관심사 얘기 들으려고 왔나요? 연애 얘기 들으려고 왔나요? 옛날에 군대에 잠깐 입소했을 때가 있을 텐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훈련 받으려고 고생해요. 그러더니 세상 소식 궁금하죠? 그러더니 성경을 피는 게 아니라 뭘 폈는지 아세요? 신문을 딱 피더라고. 오늘 뉴스 하면서 쫙 읽어주는데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고요. 그런데 이 전도인은, 목사는 뭘 주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욕심 그리고 개인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 태도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목사님이 어떠냐 이거를 되게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하고 싸웠다 그러죠.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설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내 신이 안 지친다면 이렇게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도에는 사실은 그런 것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대부분 참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인이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제인지 아셔요? 목사님이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하기 직전이요. 저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신방 가거나 그럴 때는, 갈 때는 제가요 말을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이제 딴 생각하려고. 왜냐하면 설교해야 되는데 뭐 하지 하고 막 머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많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말이 많아져요. 그때부터는 설교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찾아올 때 언제 찾아오는 게 좋을까요? 1번 설교 전, 설교 후. 만점. 왜냐하면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전도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이걸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어떠냐면 개인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나는 뭘 들어야 되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듣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재판정에서 도둑이 살인사건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가다가 살인사건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법정에서 증거를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여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과학 법칙을 인간성 나쁜, 제가 영어를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영어 선생님이 너무 미워서 너무 때렸거든요. 뿔테 안경을 쓰신 분인데 그때부터 뿔테 안경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때렸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때렸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영어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뭐 못해서 그런 변명을 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그 선생님하고 나 영어 공부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거든요. 자기 손해 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중에 잘 가르치는 분도 있고 못 가르치는 분도 학교 다닐 때 있었죠.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과 상관없이 잘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네. 상관없이 잘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지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뜻을 깨달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어떤 태도가 생기느냐. 여러분, 태도가 다릅니다. 태도가 틀려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참 우리 이렇게 어머님들 이렇게 보면 겸손하게 이렇게 들으신 분은 계시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순종해야지.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만하게 듣는 거예요. 이게 듣는 태도, 꼭 이렇게 했다고 교만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고개는 45도로 돌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다리를 한번 꽈요. 그리고 이렇게 듣다가 웬만하면 숙여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아요. 그리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딴짓을 해요. 여러분 상사 앞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직장 다니는 상사한테서 그렇게 해보고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그러면요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당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진짜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듣기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경외감을 가지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살면서 제일 성경 공부 잘한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꼼꼼히 적어가지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경 공부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설교는요, 성경 한 장을 다룹니다. 어떤 한 권을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한 단어 가지고 1시간 반을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축약해서 요약하기도 배우고 하나를 확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교리적인 걸 다루기도 하고 사건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꾸준히 잘만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맥락이 다 알아져요. 그럼 굳이 다른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 않더라도 강해 설교가 뭔지 주제 설교가 뭔지 이름 몰라도 대충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고, 게다가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탁 박혔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비방하고 모독하는 사람, 특히 복음을 우리 교회 전도 집회를 모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특징이 뭐죠?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안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그런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옛날에 구원받을 때 제 옆에 서울대에 내비게이터 회장을 내 옆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저보고 구원받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내비게이터 회장이라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알겠잖아요. 저는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그 대전교회 다닌다고, 대한예수교 침례에 대전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단을 아는데 그 교단은 구원받고 그리고 참 복음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 들어봤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들어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이 비난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뒤에 돌아다니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이죠. 듣고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느냐는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들을 때는 진짜 10시 반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한 30분 전에는 좀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30분에 와서 좀 앉아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마음을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왜냐하면 목사님도 자 보세요. 어제 설교했죠. 오늘 설교하죠. 내일 또 설교해야 돼요. 구역 모임. 주일날 해야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또 해야죠. 은장회 집회해야 되죠. 또 설교해야 되죠. 그러면은 마치 제가 그런 느낌이 들 때예요. 마치 그 거미 똥꼬냥에서 거미줄 강제로 빼내는 듯한 느낌.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어질어질해요. 그래도 이상하게 이게 말씀을 차분히 30분 전에 이렇게 듣잖아, 준비하고 그리고 듣잖아요. 그러면 틀립니다. 근데 바쁘게 오잖아요. 집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자, 아침 설거지 막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됐어요. 10시 반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됐어요. 갈 시간이 됐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까? 때려치고 빨리 가겠습니까? 자, 설교 듣고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발 설교 듣고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아침에 이제 농사를 합니다. 막 됐어요. 자, 이제 교회 갈 시간 됐습니다. 김진만 형제님이 자꾸 불러요. 전화 옵니다. 자, 그러면은 전화 받고 빨리 준비하고 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파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얘기해 보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씨 심는 것도 농작물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심어서 기르는 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꿉니다.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잘 들을 수 있도록 나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특별히 중요한 게, 여기 다시 돌아가 보시죠.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자,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누구와 같이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말씀 읽는 거, 그리고 말씀을 잡고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딱 같잖아요. 정말 실천하려고만 딱 먹으면, 이 실천하려고 결심만 하면은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1장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돈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복 받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요? 말씀대로 하면요, 여러분 2024년도가 진짜 워낙 풍부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웬만한 영화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 가운데 이렇게 기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온유한 태도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가서 내려갈 때 잊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냐면 곧 잊어먹는 자가 아니요. 뭐냐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실행하는 자니, 하나라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셔요. 말씀을 듣거나 오늘 이제 그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할 거 한 가지. 여러분 A4 용지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눠주면 거기 한 줄이 딱 있어요. 한 줄에 뭐 별거 없어요. 딱 한 번 읽고 진짜 실천할 거 한 가지만 써보셔요. 딱 한 가지만 써봐도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실행하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자, 운전면허 있습니다. 운전면허 있는데 넣고 8년 동안 운전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청강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청강생도 꼭 시험은 봐야 된다. 학점 나갈 거다. 그러는 거예요. 청강생이 학점 줘봐야 소용도 없는데 뭐하러 저렇게까지 할까. 나중에 학점 안 주고 듣기만 하는 수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듣기는 들었는데 문제 풀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 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일 잘 듣는 자세 중에 하나가 뭐죠? 네, 노트가 중요해요, 노트. 그래서요, 다이어리 6,000원짜리 있죠? 6,000원인가? 저는 항상 연초가 되면 고민을 해요. 다이어리 3만원짜리 하나 있는데 그거 살까 말까. 그 진짜 이 가죽으로 된 거 비싼 거 이거 착 있거든요. 비싸면 내가 쓰겠지 하고 저거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나 결국은 너무 비싸서 안 사요. 그런데 교회 다이어리는 정말 연구가 많이 된 겁니다. 근데 싸요. 근데
1년 동안 그걸 써서 말씀을 거기다 채워놓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요즘에 핸드폰은 들고 다니는데 다이어리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말씀을 적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는 사람은 더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적자생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자생존 아셔요? 적어야 산다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을 하고, 소가 이렇게 풀만 먹어도 되새김질을 오랫동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힘이 있듯이 성경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적어서 내 걸로 만드는 그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올해 1년이 말씀이 역사하면 달라집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고, 그 뛰어넘는 게 신앙의 도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차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 내가 막 승질이 날 때도, 그리고 따져보고 싶을 때에도 믿음으로 이렇게 쫙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인격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꼭 새해에는 한번 말씀대로 계속 한번 결단을 해보셔요. 그래서 작심 3일. 그런데 인간은 작심하고 3일 지나면 변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결심한 내용을 제대로 이뤄낼 수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3일마다 작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요,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도, 신앙도 근육 단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매일매일 단련하잖아요. 달라집니다. 이 결심도, 사람 멘탈도, 그리고 진짜 이 살아온 이 많은 이 신앙적인 경험도 그 속에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꼭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좀 다른 차원의 삶을 2024년도에 살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교회도 더 성장하고 더 도약하고 또 개인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케 하시며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또 삶 속에 많은 신앙의 변화와 도약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월 달에 많은 집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